오늘은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만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서 은혜에 서 있는,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얻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우리는 아들이면서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7절을 읽겠습니다. 2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 교회는 신부들이고 그 신부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아들이 돼서 그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게 로마서 8장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그 상속자가 됩니다. 신부가 되고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신부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도를 뛰어넘는 엄청난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그 영광을 대면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룰 것이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른다. 아까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자기 앞에 이 신부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러분 신부들 결혼식 때 보세요. 신부 드레스가 옛날에는 더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 뭐 주름이 있습니까? 막 더러운 게 없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새 옷을 입었어요. 요즘 막 대여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신부의 특징은 뭐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영광 안에 신부들이, 영광 안에 그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눈 겁니다. 제가 한번 그냥 써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는 카보드 그랬어요. 카보드. 그 원어를 보니까 영의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이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경험해 봐야 돼요. 영광 안에서는 배가와 배속과 부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저 위에 머물러 계심이라,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심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버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신부도 온전한 신부로 계속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 상속받을 아들은 이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뭐냐? 믿는 사람의 실체는 영광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영광 안에 영광이 여기 만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드웰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쉐카이나 그래서 쉐칸에서 쉐칸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쉐카이나 글로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쉐칸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이 임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흥이 오는 겁니다. 부흥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딱 대면할 때 인간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정말 죽은 자같이 되면서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말씀이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야. 진짜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됨. 그다음에 신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비슷한 거를 막 말하는 거야. 자꾸. 예? 찔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찔려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지금 영광스러운 신부들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자, 영광은 하나님의 실체인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성경 구절을 여러분 적어놨다가 집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조직신학에 설명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 조직신학에서 신론 무슨 론 이래갖고 죄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배우잖아. 나는 신학대학 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의 실체인 영광을 대변했습니다. 그런 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실체가 뭔지를 모르면 이거는 가짜야 사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가짜 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막 수십 년 배웠다는데. 네? 그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서 예수님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 당신의 실체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쉽게 대면할 수 있느냐? 제가 지름길을 항상 가르쳐 주잖아요. 그 지름길은 뭐냐면 제가 영광을 대면해 보니까 그 지름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좋아하고 막 세상 영광 취하고 막 이 바리새인들 다 그랬잖아요. 예?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바리새인들이 왜 그 모양이었다고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냐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 하니까 그런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을 영광의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 2장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내게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핀셋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냐면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 이번 주에 이거를 못 읽었어. 이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는 양심을 찌르는 책이야, 이게. 네? 바실레아 슈링크가 썼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지 않고 얼마나 양심이 마비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오늘날 돼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자꾸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그분하고 친밀해지잖아. 그러려면 어떤 여자랑 사귀면 자꾸 만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응? 뭐 거의 언제 기도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분하고 친밀해집니까?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요? 네? 사랑과 친밀함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에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게 신부래. 근데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을 알게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복음의 광채 이렇게 됐어요. 복음의 광채 4절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중에 왜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영으로 예수님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영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세상심이 마음을 혼미케 버렸어요. 딱 가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2장 안에 속해 있는데도 이 영광은 비치고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2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대면해야 돼. 네? 영광의 광채를 또 잘 대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대면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그게 한번 조금 사랑했다 마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번 해봐야 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제가 이 키를 2번이나 드렸어요. 예수님 사랑할 때 영광을 대면 반드시 대면해야 돼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실체인데 이걸 대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종교가 돼요. 종교가 딴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네? 제가 만약에 그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영광 이거는 은사를 넘는 거예요. 그 은사 체험이 영광 체험은 아니야. 주님의 실체를 맛보는 거예요. 내 영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막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있는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너무 신비스럽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 신비에만 빠져갖고 신비 체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은사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실체의 정체는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하게 되고 성품을 대면하는데 바뀌지 않을 사람 없어. 네. 걱정하지도 말아야 돼. 다 맨날 그 실체를 맛보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종교생활만 하니까 사람이 교회 50년 달로도 안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변하나 안 변하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나므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봐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맛봐야 돼요. 주의 영광이 나에게 기름 부어져야 돼요. 이게 뭘로 부어지냐? 약간 막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부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달아지면서 부어질 때 있어요. 이 지금 읽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막 나를 기름 부어서 가르칠 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과 당신의 영광을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우상 숭배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는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영광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얻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아들 되는 게 영광이에요. 네? 은혜의 영광.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양자의 영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하고 골로새서 로마서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깊이 깨달으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 그 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은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아예 여러분 영광의 실체는 뭐라고 했어요? 성품. 그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도 참 이게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른 올바른 단어는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을 말할 때 쓰는 그 성품을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다른 단어가 없어.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돼. 단어를.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똑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신성. 근데 여기 성경에서 신성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신성으로 쫙만한 거예요. 언제? 육체로 계셨을 때. 근데 이 표현을 다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오버플로잉 계속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를 받다가도 또 다 버려. 흘려버리고 떠내려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육체, 죄성이 없으시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시는 거예요. 안 지시고 못 지시는 거예요. 그런 육체로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성화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뺀 신성의 충만은 없어요. 참 이런 인간들이 이단으로 있어 아직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좋은 신성만을 쫓아가다가 마귀에게 홀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입니다. 천국의 실체. 곧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맛봐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마시는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계속해서 대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복음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땅이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신성에서 나와요. 신성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봅니다.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신성한 성품, 신성이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도 예수님도 육체가 신성의 충만으로 머물고 계셨듯이 우리도 신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대면하고 표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르비딤을 떠나서 어떤 장소에 왔을 때, 그 광야에 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아론과 함께 이게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너희의 신이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아피스 신이 아피스 신. 사실은 신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피스 신상을 섬기고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영국에 있어 보니까 무슨 뭐 염소 머리 무슨 황소신 이런 걸 많이 막 그런 형상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 엄청 잘 살아. 그때 잘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좀 망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21세기 광명천지에도 신을 잘 섬기면 다 몇 자리도 잘 쓰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모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이제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이 모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18절에서 모세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제 올라가 주세요. 이럴 때 모세가 18절에 뭐라고 하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스며들었던 그 영광을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죄인들은 영광을 싫어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짜 가슴을 찔리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놀라운 성품으로 바뀌었을 텐데, 예? 죄를 딱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딱 차단이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요.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모르면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갖고 교회는 그냥 종교라는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글로 자꾸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어떤 오래된 수사 신부 그런 분을 얘기했잖아요. 막 그 오두막집에 혼자 살면서 평생을, 그분이 거의 막 70이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막 말을 하길래 인터뷰를 했어요. 야, 저렇게 평생을 오두막에 살면서 주님만을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항상 그렇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할 때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 좋았는데 불교랑 우리 결국 만나게 되겠다. 왜냐하면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예? 나중에 빗나가니까 미혹돼갖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평생을 못 맞추면 뭐 할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실체를 경험해봐야 되고, 모세가 그래서 기껏 시리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영광. 단순히 신비 체험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얼마나 모세만 아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이 말라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영국에서 벌써 수년 전이죠.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대면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대면할 때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게 성품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막 강하게 임하는데 그냥 막 몸이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몸도 견디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그분의 성품이 너무 놀랍고 이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놀라운 영광을 모세같이 우리가 자주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영광을 봐야 돼요. 봄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한 번 갖고 안 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영광의 여정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모세가 이 영광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성품이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성품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 제가 하나님의 의를 맛봤을 때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런 의가. 네?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거기에는 인간이 낀, 인간의 혼에서 나온 가르침, 뭐, 이런 뉴스, 뭐, 이런 거잖아, 다. 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이,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도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걸 모두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영광을 달라고 했더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영광의 실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옛날에 서울시대 다닐 때 의 그럴 때 두려웠어요. 아 의는 무서운 건가 봐. 그런 생각했어요. 아 두렵다. 근데 제가 경험한 의는 두려움과 함께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의인들은 기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성경에 이른 대로 그대로입니다. 또 3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신 신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10년 20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맛본 사람이 또 구해. 모세는 맛봤기 때문에 아무도 맛보지 못했으니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영광을 무서워했죠. 예? 하나님은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게 정말 나누고 부어주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으로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 출애굽기 19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은사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이야.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 실체야. 그러니까 하나님 실체를 구하면 이 은사도 오겠죠.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사만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주의자들. 그러면 은사가 원해요. 은사가 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더 깊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사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실체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그래서 그 영광의 신성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광을 대면해 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3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죄는 이제 불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게 다 구원에 관한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채찍에 맞을 일이에요. 죄는 채찍에 맞을 일이야.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을 죄예요. 맞을 일이야 그게. 네? 죄 지면 때리잖아 부모님들이. 근데 주님이 이번 주에 그랬어요. 내 아들이 채찍에 그 나압을 매단 채찍에 맞았는데 죄는 그런 거야. 죄를 지면 채찍에 맞게 되는 거야.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죄는 불법인데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그 채찍에 맞으신 그 구원을 믿을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몸의 나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육체의 나음까지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걸로 끝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도 확실하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법과 불순종이죠. 죄는 불순종.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채찍질 당하신 게 맞아요. 이사야서 58장 5절에 거기 보니까 찔리시고 상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찔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멸류관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막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전부 다 그 무서운 그 고난이 내가 받을 고난이에요. 내가 받을 죄책이야 그게. 근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면 그냥 자기 맘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적 가는 거죠. 지옥. 저는 정말 지옥 안 가려고 정말 많이 고쳤어요. 뭐 사역을 한번 의리의리하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왜 제가 여기까지 꺾이고 낮아진 줄 아세요? 지옥 안 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했어요. 상속자일수록 하나님 채찍질하세요. 그 영광, 아들의 상속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하신 분 새롭게 채찍질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내가 지은 불법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채찍질 맞으셨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야. 너무 어린 거죠. 근데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채찍질 하심을 받아들이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압이 달린 채찍은 아니죠. 때로는 정말 이 채찍이 아프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매 맞지 마 주님께. 주님은 매를 때리시는 분이다. 정말 진짜 제대로 맞으면 정말 아프다. 살려주세요 한다. 거기까지 뭐하게 가. 고치면 되지. 근데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만 살살 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진로를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걸 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질 막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지 않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면 다 채찍질해. 네? 오늘 교회는 이런 얘기 잘 안 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채찍질이 있고 그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 그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그럼 채찍질 하실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면서. 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제 안에 정말 죄성과의 본성으로 똘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양 같은 품성들, 불법을 행하고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죄성들, 이런 것들을 막 성령이 비추시는 거야. 네? 제가 밤에 집에 가면요, 낮에는 그런 기도를 또 하지만 밤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죠. 그럼 죽은 자 같이 돼. 나는 회개할 자라는 거, 지옥에 갈 자라는 거 알게 돼요. 비로소 진짜 알게 돼. 그럼 뭐부터 나와? 지옥에 안 가려면 회개하지. 작년 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 가지고 있대 제가.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난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난 천국에 가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엄청 걸어. 개뿔도 모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그들이 뭘 알아요? 좋은 게 딸딸 뭉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다 그래요. 너희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또 사랑하지 않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오늘도 똑같아요. 그들이 바리새인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체인 영광을 알면 그거를 달라고 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심리체험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체험을 포함해서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품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아마 사순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아들이면 전부 다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아들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당신의 모든 영광 다 붓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제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알게 된 지식이야. 영광의 지식.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그러지는 않아. 네? 그 세상은 어때요? 너랑 나랑 끼리끼리잖아. 너랑 나랑은 돈 있는 사람끼리 살고 결혼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기준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징계는 왜 해요? 사랑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를 다 상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럼 징계받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날은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순종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대면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춰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었잖아요. 그 얼굴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아까 고린도서 4장 얘기하죠. 그렇게 비춰져야 돼. 그래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뭐가 잘못된지 이 죄의 심각성 내가 당장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셔야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여러분 내가 고쳐야지 되든가요? 안 돼.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네? 진짜 빛의 실체야 그게. 네? 영광은 정말 빛인데 그 빛이 그 영광의 실체는 빛이야. 그래서 그 빛이 진짜 오면 제가 지옥 갈 존재더라고요. 네? 함부로 말한 사람들 저는 왜 저렇게 말하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대신 회개하죠.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점점 바꿔지는 겁니다. 또 7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괴롭게 하심 뭐예요? 징계요. 징계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네. 심판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까도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가볍게 여기거나 두 가지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징계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 있어요. 아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 경계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데 그 징계의 이유를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게 그냥 지식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 눈에서 비늘을 벗겨지는 것 같이 돼서 하나님의 실체인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제 가운데 습관적인 습관도 계속 받았어.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 구해야 돼. 내 이 몹쓸 그 쓴뿌리, 내 이 안 되는 내 성품,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이게 진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광을 회복하시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나눴듯이 주의 영광을 봄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문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옛날에 읽을 때 해석이 안 됐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아무리 뭐가 부족한 사람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막 얘기하고 막 주님의 그 막 진리의 말씀을 막 가슴에 새기고 막 할 때 막 기름 부심이 이럴 때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 안에 영광 안에 뭐가 없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이거를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각오를 해야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엄청난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옳은 거. 네? 요즘은 교회조차도 옳은 것보다는 내 의견, 옳은 것보다는 앞으로 나의 계획. 옳은 거는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옳은 거는 진리 안에만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선한 거?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착한 거? 그래서 빛들의 자녀들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대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의의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그냥 무조건 잘 되려고만 살짝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거짓된 삶을 회개치는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에 빠져있고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근데 되게 비싼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거 공짜 폰이지만 그러면은 나는 거짓된 사람이에요. 거짓을 그렇게 가르쳐줬어. 이건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어지고 낡아지고 사람도 그래. 사람이 사람한테 빠질 이유가 없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사람이 이 명언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여기 눈밑이 이렇게 처지고 주름이 짜글짜글하려고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막 20대 때는. 어떻게 내가 됐지? 그게 쇠해지고 낡아지고 다 거짓돼서 그래요. 인간의 육체 다 거짓된 겁니다. 이 인간의 육신의 삶, 육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삶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된 삶. 거짓을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실체는 영광은 옳은 거예요.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렇게 그러시는지 아세요? 옳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이게 반항이 아니라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옳을 의자를 그게 의를 한문에서 그 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니 이게? 옳을 의.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진리는 옳은 데 이 세상에 옳은 게 없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따라가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설명하실 때 깜짝 놀라고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진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성품 안에 있어요. 긍휼. 여러분 골로새서 있죠? 5가지 옷을 입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긍휼, 자비. 근데 이게 다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영광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 주신 거를 생각을 받아 적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까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 다 해봤어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를 못 박아요. 그 옛자죠. 옛사람. 그걸 로마서 5장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아는데도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그 기름 부심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인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야.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이게 영광을 모르면 그 찬양이 왜 그렇게 무한 영광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세상은 반대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뺀질뺀질하고 다 그렇게 멀리 떠나는데. 그래서 이성으로는 이성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초이성적인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나의 의견과는 맞지 않아요. 거의. 내가 보고 들은 것과도 안 맞아. 그날 보고 들은 대로 막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 저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봐. 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네? 그러고 나서 이건 맞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게 고린도서 10장 말씀이에요. 보통은 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이제 성도 수준이 돼갖고 신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풍습과 이 세상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냥 거기 그런 세상 풍습, 사람의 생각에서 혼에서 나온 생각 그냥 따라가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이 희한해. 다 걸려. 뭔가 이게 걸려. 그렇게까지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배운 인간의 생각을 보려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어떻게 훈련해. 말씀을 파고드는 거지 마. 말씀을 파고들어서 일단 내 삶부터 비추는 거야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성도의 레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그냥 보통 신자들은 그런 이게 연단을 안 받은 신자들이요. 이게 선악을 분별 못해요. 선악을 분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하나님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 어디 음성 들었다 다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얼마나 악랄하고 정말 못됐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눈이 정말 정직하게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모델로 당하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다 얘기하고, 그게 정직이에요?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는 높아진 생각 이렇게 돼 있어요. 높아진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왜 높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그랬어요. 높아진 이론, 인간의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다 버려야 돼요. 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베드로의 생각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항변을 했어요. 항변. 절대 그런 일이 있었어서 안 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항변 같잖아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뭔가를 얻고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네?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 시간 낭비만 하는 거야. 맨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충 따라다니면서 적당히 교회도 다니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내가 잘할까 깨져야 되고 내 생각. 그거 다 깨뜨리시는 거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고 했어요. 사탄의 일이 이게. 사탄의 일들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그때만 생각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연단이 안 되는 거야. 예? 내 뜻인지 이게 뭔지. 그 연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연단을 할 수 있는 여기 제목이 있잖아. 진리의 말씀.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길도 막 열어갖고 갖다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 각오합니다. 다 버려도 저는 주님만을 따를 겁니다. 다 버려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3번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은 그걸 각오했어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절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들은 하나도 안 변해서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이 연단되지 않으면 연단돼야 돼요. 생각과 뜻과 마음들이 다 통기를 살피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지금. 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연단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뜻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죠.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죠. 좋은 말을 듣게 돼 있죠. 네?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나왔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기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스스로 알겠다고 혼자 알겠다고 하면 안 돼. 네?
이건 종교야. 인본주의야. 그게 인본주의. 종교인들은 다 인본주의잖아요. 네? 저 그래서 옛날에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다 생각난 대로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말했던 거. 네? 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말들. 네? 그래갖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 감정 이런 것들이 연단되지 않아서. 네? 연단되지 않아서. 이 모든 연단되지 않은 인간적인 뜻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사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의 뜻, 의지,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내 자아가 그걸 버렸는데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이제 걸리는 게 엄청 많아. 또 깨트리는 거지. 이제 안 깨트리고 싶어. 그래갖고 살짝 피한다. 저는 여러 번 그랬어요. 살짝 덮고 그냥 모른 척하고 저를 영국까지 쫓아오셔갖고 네가 이 말씀 버렸지? 내가 이 말씀으로 너를 쫓아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와, 나 이제 끝이구나. 그럼 이 말씀의 강도만큼 나를 훈련하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를 맞고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성에서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네? 인본주의, 세상 풍조에서 나옵니다.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생각과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정복이 되고 그걸 버려야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거기까지 가겠죠. 순종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리고 초자연적인 영역이 실질적으로 열려서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 그 전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을 때 뭐 일어나는 것들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을 통한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막 고을에 한 명 꼴이래. 고을에 한 명 꼴. 여기 무슨 동이야? 여기 서대문구. 응암동 아니지. 홍은동, 남가자동. 그러니까 홍은동에 한 명 나올 수 있어. 아니 서대문구에 한두 명 나오는 거 아니야? 고을이라고 했으니까. 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고 진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배우고 그런 사람만 내 신부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돈 많이 벌면 뭐하게 이제 중앙은행이 다 통제해버리면 내가 어디다가 돈을 어디다가 무엇을 쓰는지 다 감시하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 써.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2030년이 그레이트 리셋 들어가고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자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위해서 리셋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거기 누가 몰라 뭐를 올려놓은지 요새는 이제 참고로 제가 그걸 읽죠. 근데 한국이 7구역으로 들어가더라.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개인의 통장, 개인의 은행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엄청난 혹독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정부가 그 주는 쿠폰으로 살게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돼. 네? 근데 그게 이거는 정말 그들의 어젠다예요. 네? 2030년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서 그레이트 리셋. 그걸 하겠다는 거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이 좀 센 것 같아도 아내랑 꼴딱 삼키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쓰시는 거야 우리를 구속사를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